아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시편 20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네, 오늘 시편 20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한 노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딱 세 부류가 있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왕, 예언자, 이 세 부류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등장합니다. 다윗이 대표적으로 왕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시대적으로 볼 때에는 다윗을 가리키죠. 왕으로서의 다윗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은 예수님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죠. 그래서 예언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고난받는 길을 가리키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시편의 결론에 해당되는 9절은 짧은 기도이죠. 20장 9절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주 짧은 시편입니다만은 이 시편 9절의 짧은 기도 속에서는 왕을 위한 기도가 나오죠. 왕을 위한 기도. 이 왕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다윗 왕을 가리킵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역시 예수님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9절 외에 나머지 9절들은 다윗이 겪었던 일들을 노래하고 있고,
그러나 이스라엘의 버림받으신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또한 미리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주로 인정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인정하지도 않죠. 참 그런 거 보면 아이러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때부터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30년 사생애 그리고 3년 공생애 동안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부분 대중들은 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 주를 인정하지 못하는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런 다수들 가운데서도 소수가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깨어있어 기다림으로, 깨어있어서 찬양함으로 메시아를 주로 인정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들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탄생하실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실 때조차도 그들은 자신들을 예수님과 내적으로 하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철저히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들로 느끼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예수님이 먼저 그들과 하나 되어 주셨고, 예수님이 먼저 그들의 처지가 되어 주셨고, 그들을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구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한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보다 하나님을 더 만족시킬 기도가 있습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외에 얼마나 많은 복을 찾습니까? 예수님 밖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찾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심지어는 예수님은 없어도 다른 복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한 신실한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다른 복은 내가 복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죠. 시대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교회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교회 안과 안과 밖이 정말 소란스럽고 말세나 다름없을 것 같이 보일지라도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의 수고하심과 예수님의 그 애쓰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자신에게 해당되고 자신에게 효력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셨지만 부활시킴으로 다시 하늘나라로 영접하신 것은요, 예수님만 영접하신 것이 아니라 곧 나 자신을 영접하신 것임을 이런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곧 나의 승리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결국에는 궁극적인 안식과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이런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나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사울의 고백입니다. 물론 오늘 시편 20편에 나오는 말씀들은 시대적으로 그 당시로 볼 때는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2절부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다윗을 위한 노래들이죠. 다윗의 친구들과 다윗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은 예언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오늘 시편 20편은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 노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노래하는 사람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에게 많은 호의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이거나 아니면 다윗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많은 무리, 다수가 그를 위해서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5절,
7절, 8절에 보면요. 다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노래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우리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소에서 도와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윗 자신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미 입증된 겁니다. 다윗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다윗 하면 그래 다윗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미 입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다윗의 시대를 넘어서 예수님에게 적중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은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완전하게 기쁨이 되셨고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완전하게 의롭게 행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완전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는 고통으로 가득 찬 날들이었고 기도와 간구로 점철된 그런 날들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고뇌의 날을 보내셔야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영적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기 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고 기도했고 십자가에서는 얼마나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었어. 겟세마네에서 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예수님은 이 모든 기도에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응답을 받으셨지만 이 마지막 기도에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일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아무런 응답을 받지 않았어도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 확신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이 간절한 기도에 아무런 응답하지 않으시나? 그보다 더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들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를 십자가에 전부 내어주고 그 고통, 그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의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까?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마냥 어린아이처럼 칭얼대고 칭얼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정말 이제 밥을 먹는, 언제까지나 젖달라고 칭얼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가 아니라 밥을 먹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경륜과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0편에 나오는 이 노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이것을 너무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그리스도를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오직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분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소제와 번제를 드릴 때에 드리는 제물은 그야말로 자신을 드리는 제물이며 기억의 제물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건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고집하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감히 누가 욕해? 나를 감히 누가 모함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흡족하고 가장 기쁜 일이었죠. 특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한 전적인 희생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번제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라는 것은요, 태워서 남김이 없어야 됩니다. 다 태워야 합니다. 적당히 번제로 드리다가 남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의 전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희생제물로, 번제처럼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하시고 희생시킨 전적인 희생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하나님은 전적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또 하나의 시험이었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예수님 홀로 만족시켜 드려야 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드려야 할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땅 위로 성육신 하신 이후부터는 이 땅에 예수님이 겪어야 할 모든 경험과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까지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이때 당시는 다윗을 위한 기도이죠. 다윗을 위한 노래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한 기원입니다. 이런 거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네 마음의 모든 소원을 다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것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무런 주저함 없이 아무런 아낌 없이 일말의 사심도 없이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은 유일하게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특이한 일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런저런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다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바로 그 일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 그 일을 이루는 것만이 예수님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의 평안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의의이고요. 우리의 부요함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신 것은 그거 외에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시편 40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오직 주님의 뜻만 행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주님의 법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시편 20편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좋은 성격을 인정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이 왕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바로 그런 가장 힘든 시기에 그들은 다윗에게 신실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이죠.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도 많은 백성들로부터 거부당했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심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심을 철저히 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미래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때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랫동안 오래 참고 기다려온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다리던 학수고대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에도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기도와 간구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 모든 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고 그 최종적인 결과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려운 때입니다.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께만 소망을 둘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한 기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나의 평안을 위한 기도이며 나의 축복을 위한 기도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심으로써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영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런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생명까지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순종하시는지 하나님 너무도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양식을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주시는 평화로 가득 차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님께만 나의 복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다시 죄송합니다. 내일은 제가 지방의 총회 교육원에서 행사하는 곳에서 가서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밤에 가서 자고 내일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내일은 여러분 각자 기도하며 보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